비극적인 이태원 참사로 한참 시끄럽던 지난 10월 26일 오후 6시 경북 봉화군 소천면 서천리 아연광상 지하 갱도에 모래와 뻘이 무너져서 광부 2명이 고립되었습니다. 11월 4일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9일 만에, 시간으로는 221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2명의 강부가 살아 생還하였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갇히지 않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살아서 돌아가고 싶다는 강한 열망,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그들이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광부들의 말을 인용해 매스컴에서 전했습니다. 그들은 광산의 모래와 뻘이 100m를 덮어 가두었지만 그 깊고 캄캄한 광산 안에서 절망과 죽음보다는 삶과 희망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깊고 캄캄한 곳에 갇혀서 고립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한 과거에 대한 두려움, 또 상처, 슬픔, 우울함, 또 삶의 문제, 이런 것들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갇힌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극동방송 하면서 63명 중에 60등 했다 라고 말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더라고요. 타인의 고통은 누군가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나고 음악을 틀어주면서 김 부장, PD가 저한테 목사님 정말 63명 중에 60등 했어요. 목사 거짓말합니까? 맞아요. 그것도 장장 6개월 동안 했어요. 할렐루야. 63명 중에 60등을 6개월 동안 하는 깊은 동굴 안에 갇힌 거죠. 헤어나올 길이 없더라고요. 그 절망감을 저는 압니다. 오늘 본문은 갇힌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들람 굴에 갇히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사울 왕 대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사울의 온갖 미움과 시기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지만,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즉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광야로 들러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쫓겨다닙니다. 왕이 되면 모든 것을 보상받을 것이라는 기대보다 더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을 바랄 수 없을 만큼 깊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힘들 때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하면 나 가서 그 입을 한번 때려주고 싶었어요. 나는 내 삶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천국 가면 다 보상해 줄 거야. 지금 죽겠는데 천국이 바라지지 않아요. 기대가 별로 되지 않아요. 지금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윗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언제 왕이 될지 모르고 왕이 되는 건 나중 일이고, 지금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쫓겨다니면서 다윗은 점점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사울은 좀처럼 포기할 생각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쫓겨다니던 다윗은 결국 이 아둘람굴로 도망하게 됩니다. 말이 도망이지, 사람들이 참새를 모르면 참새가 어쩔 수 없이 그 그물 안에 갇히듯이 사실은 아둘람 굴 안에 갇히게 됩니다. 급기야 사울은 다윗이 이렇게 숨을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 도와주기 때문이라 생각해서 가장 다윗을 도와줄 만한 노베 제사장 85명을 사울왕이 죽여버립니다. 이제 다윗은 어디 가서 숨을 곳도 없습니다. 다윗은 더 깊은 절망의 불로 몰아 넣은 거죠. 그리고 그 굴 안에 모여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뿐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은 다 따라가고 준석 집사같이 도움이 전혀 될 것 같지 않은 찌그레기들만 남아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찌그레기가 아니에요. 지금 알곡이 되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늘 절망 가운데 깊은 동굴 안에 갇혀 있는데 제 멘토 목사님이 좀 위로받으려고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박 목사 조금 이따 더 나가 그러더라고요. 더 나가. 그 순간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간 사람은 나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고 내가 눈을 두지 않았는데 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 오히려 자신이 도와야 될 사람들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전혀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들, 오히려 자신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벅차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깊은 상처 울룩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품고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수많은 가난한 사람과 삶의 나락으로 떨어진 희망 없는 사람들을 품고 찾아갔듯이 다윗은 그들을 끌어안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죠.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쫓겨다니는 자신의 그 신세를 보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들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비입니다. 자비. 괜히 불쌍한 사람들이 연민의 정을 느끼기보다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며 너의 부끄러움이 나의 부끄러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비가 나옵니다. 그 자비로 섬겨야지. 그 자비가 없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또 다른 이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치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초짜 때는 참 도와주고 싶어서 별소리를 다 하고 기술적인 것들로 접근을 하는데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애쓰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남을 애쓰지 마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주고 뭔가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더 감동이지 목사님이 하는 이 기술적인 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다윗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환난당한 자, 아픔 당한 자, 상처가 깊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안에서 분노가 쏟아나오고 독이 쏟아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정권을 잡고 다윗 왕조의 뼈대를 이룬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아둘람 굴의 사백인
가운데서 장군도 나오고 이들 가운데서 다윗 왕조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쓸모없는 것 같은 환난당하여 오갈 데 없었던 버림받았던 같은 자들, 그리고 빚져서 누군가의 종으로 평생 살아야 했던 쫓기는 사람들, 마음이 원통하여 깊은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야 했던 이들이 시간이 흐른 후에 다윗을 돕고 다윗 왕과 함께 나라를 통치하는 중요한 인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아둘람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교회는 사실 아둘람굴이 가깝습니다. 아니, 아둘람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너무 고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왜 교회가 아둘람굴이냐면 내가 있기 때문에 아둘람굴. 내가 있기 때문에. 자꾸 타인의 허물을 들추거나 타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다윗 보세요. 이런 썩을 놈들 그래서 안 쫓았어요.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아픔 속에서 자신의 아픔을 보고 저들의 고통 속에서 내 아픔을 와하던 거죠.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좀 건강한 척하고 누가 조금 괜찮은 척하지만 다 같이 함께 해볼까요? 시작. 도찐 개찐. 같이 하자니까 왜 따라해요? 시작. 도찐 개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 여기에 모인 사람들, 사실 어쩌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상처와 아픔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이 깊은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그 상처에 갇혀 살지 않고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은 상처에 반응하지 않고, 상처에 반응했다면 어떨까요? 복수를 꿈꿨겠죠. 사울도 이 봐라, 내가 12년 동안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줬는데 내가 보란듯이 너에게 복수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12년을 보내지 않았어요. 쫓기면서. 그는 복수를 꿈꾸지 않고 상처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성실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 환난당한 자 400인, 이 마음의 상처에 깊이 갇혀있던 이들의 상처와 아픔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또 다른 피해자를 낳지 않습니까? 상처 입은 자가 회복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될 이유는 이 상처는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깊은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울왕 보세요. 우리 이쯤에서 그러면 과연 사울왕이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아마 다윗을 죽이려고 괴롭혔으니까 그건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뭐 이런 천박한 상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사울 못지않은 분노와 사울 못지않은 시기와 질투와 사울 못지않은 깊은 상처를 끌어안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깊은 상처로 정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저는 압니다.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사울처럼 자기 분노, 자기 복수심으로 그 인생이 불행의 나락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여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자아 성찰을 해보면
나도 여기에 속하지 않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성경 공부 시스템 중에 내적 치유를 넣어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생활을 다 끄집어내어서 난도질하고 여러분에게 부끄러움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하고 괜찮은 척했지만 제 안에 내가 생각하기에 스스로 행복이 없고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성품에 속한 우리 기질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됐다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밝은 빛으로 살 거예요. 원한 부분이 없고 성품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어도 우리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수많은 오해 가운데 우리가 서로 찌르고 시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오스왈드 샌더스의 말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지 우리의 기본적 성품에 속하는 기질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서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전혀 다른 성품과 기질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나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망하죠. 바울이 당황했던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가 회심한 이후에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과거의 성품과 기질이 그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예수 믿으면 내 안에서 선이 나오고 사람들 보기에 야 멋지다 괜찮다 이런 성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여전히 그 더럽고 추악한 성품과 기질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당황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 그럴까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이다. 예수가 보배인 거지 내가 보배가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질그릇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질그릇의 가치는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바꾸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이 보배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나를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20년 해도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힘으로 제가 해보니까요. 저 모태신앙이니까 올해로 54년째 신앙생활합니다. 할렐루야! 54년 했는데 여전히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단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 안에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계속 올라와서 그동안 54년의 신앙생활을 물거품으로 만들어요.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거지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 수 없어요. 만나 사건이 우리에게 구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9장 이하에 사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는 준수한 청년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준수하다라고 하는 말은 외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그는 꽤 건강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다 함의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된 이후에 참 자기를 점점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면 자기 애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지면서 사울은 자기 왕이라고 하는 그 권위, 그렇죠? 거기에 점점 가까이 잇대어 살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지면서 참 자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온갖 병리적인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 괜찮았던 사람, 그 멋졌던 사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애적인 삶으로 풍성하게 채워가면서 그가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론을 할 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이웃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자기 자아로부터 소외시키고, 그래서 온갖 수치심과 죄책감, 열등감에 사울 왕이 시달리게 됩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입성을 하는데 거리에 섰던 수많은 여인들이 뭐라고 그러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오늘 김태환 집사가 체했다고 해서 미주 집사가 이렇게 뭘 눌러주고 그러길래 준석 집사도 나도 좀 손이 아픈데 좀 만져주세요. 그래서 인우 집사한테 허락받고 만져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특히 여인들은 참 이게 속으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속으로 좀 외치지. 이걸 대놓고서 외친 거예요. 우리 남편보다 준석이가 더 멋져.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 왕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이 벽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애적인 성향으로 이 벽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문장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자기가 예배를 드리죠. 기다리다가. 그렇죠? 그리고 다 진멸하라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고 하니까 진멸 안 하고 같이 있는 것들을 숨겨놓죠. 그리고 사무엘이 딱 갔는데 어디서 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아니 왕이시여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저 소리는 어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때 나온 말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 독백처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백성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통치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과 이방 왕의 특징은 달라요. 이방 왕은 자기의 힘으로 통치를 하지만 하나님께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담아서 이 땅에 실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특징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애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다 망하겠다. 내가 죽겠다. 마침내 하나님의 신은 그를 떠났고 오히려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고 사울 왕이 점점 쇠퇴해갑니다. 나중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사무엘상 기자는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이렇게 대표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날 뿐이지. 그렇죠?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상실감, 내 감정과 내 느낌입니다. 이 허상을 실상으로 자꾸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갑작스러운 일을 겪게 되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면 그것을 내 신앙과 나의 내면의 성숙의 과정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다 보면 결국 인격과 우리 내면과 우리 외면이 통합되지 않아서 심리적으로 이걸 해리 현상이라고 해요. 현실과 이상이 구분이 안 돼요.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이상인지 해리적 현상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오늘날 언어로 번역한 거예요. 저 심리학적 설교다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달을 가리키면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울왕을 가만히 제가 학자적 입장에서 접근을 해보니까 DSM-4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를 카테고리 안에 넣고 이 사람은 뭐다. 그 DSM-4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다양한 인격 장애의 모습, 성격 장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몇 가지만 꼽아보면 대표적인 거, 사울에게는 수동적 공격성 인격 장애가 있었어요. 안 그런 척하면 뒤에서 공격하고. 제가 상담한 어떤 친구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엄마가 너무 싫은데 대놓고 공격을 못하니까 엄마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밤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밤늦게 들어가면 이 엄마는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밤 12시, 1시에 들어가요. 그 전화를 하죠. 엄마 일이 있어, 급해. 그리고 늦게 들어가면 엄마가 왜 늦었어? 막 걱정하는 걸 보면 마음에서 배가 아프게. 안 그런 척하면 뒤에서 보면 이게 수동적 공격성 인격장애. 또 그 얘기는 편집성 인격장애의 모습도 나타나요. 현실을 왜곡하고 인식하는 피해 망상, 반사회적 인격장애, 분노, 증오심, 경쟁심, 열등의식. 그 괜찮던 사울이 왜 이런 괴물로 변했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죠. 물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울의 경우 그렇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왕 못지않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지만 사울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처럼 자기 중심성이라는 동굴 안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의 현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처와 아픔뿐인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격과 성품을 잇대어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로 살지 않았다. 내 안에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뜻을 주고 나는 뭐예요? 저 사람 보면 미워요.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내가 망가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지? 믿지만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해. 이게 훨씬 쉬워요.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미움은 나를 파괴하고 상대방을 파괴하지만 사랑하려고 하면 이 안에서 애틋한 자비심과 이 안에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제가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품고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랑으로 변화된다.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세요. 이걸 지향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차피 그렇게 살 수 없으니 나는 그냥 미워하고 싶은 사람 미워하고 좋아하고 싶은 사람 좋아하고 살 거야. 이건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은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거룩한 몸부림에서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이 건강한 삶, 인격적으로 건강하고 성품적으로 온화하고 부드럽고 이런 건강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지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본능이 반응하는 대로 미우면 미워하고 시기나면 시기하고 질투나면 질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이 감정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다양한 상처와 아픔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자신의 중심성과 자기애로 반응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려고 애쓴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감정과 믿음, 이것을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내적 주시간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비껴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간통해서 와요. 우리의 인격을 간통해서 와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삐뚤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삐뚤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다양한 영적인 면, 인격적인 면, 감정적인 면, 신체적인 면, 모든 면을 우리가 다 살펴봐야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면,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지 않는다.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불균형이 일어나면 예수 믿어도 기도해도 영적인 패배가, 무력감, 의심, 낙심, 두려움, 불안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나의 모습에 실망하거나 결국은 거짓 자아로 살게 돼요. 그런 척하는 거죠. 멋진 가면을 쓰고 살게 돼요. 아닙니다.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나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줍니다. 아둘람 굴에 들어온 사람들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줄 세우고 야 봐, 너 빚진 거 있어 없어? 너 상처 있어 없어? 그렇게 해서 구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죠? 다 받아들였어요. 타인을 받아들이려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바다 낚시를 나갔는데 바다 한가운데 망망대해에 조그만 고기배를 타고 나갔는데 오줌이 많이 와요. 죄송합니다. 설교시간 오줌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배 뒤편으로 가서 오줌을 넣었어요. 작은 배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오줌이 무슨 색이에요? 여러분 다 바꿉니다. 오줌 노란색입니다. 오줌이 바다에 떨어질 때 노란색이지만 곧 파란색입니다. 그 광활한 마음, 바다가 그 작은 오줌을 다 풀어 파란색으로 변화시킨 거죠. 여기는 아둘람 굴입니다. 구원 이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나의 나됨을 무시하고 전적으로 자기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돕기를 원합니다. 내가 상처가 깊으면 숨기지 마세요. 성령님께 드러내세요. 솔직히 인정하세요. 아닌 척하면 더 힘듭니다. 나 부족합니다. 나 빚진 자입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도록 허용하지 않으면, 위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절대로 일하지 않으셔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구원을 할 때 다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아서 여기다 뚜껑을 딱 따고서 여기다가 사람을 딱 집어넣고 너 내가 집어넣었으니까 사랑해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못난 우리의 자아와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어그러진 우리 그 모습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상담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못되고 내가 이렇게 악랄하고 나를 보니까 희망이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한 걸 참 잘했다 생각해요. 제가 상담 훈련을 받으면서 ICC라고 하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에 독특한 과정이 있는데 뭐냐면 한 사람을 3일 동안 심는 거예요. 한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의 단점, 물론 장점도 얘기죠. 장점 하나도 안 들어요. 단점이 나만이 알고 있고 나만이 이거는 부끄러워서 나만이 갖고 싶었던 단점들이 우리 주변의 동료들에 의해서 사방으로 까발려지는데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수치스러워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너 할 때 봐라.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칼을 갈고 별 생각을 해. 그래 너희들 짓꾸려 나는 딴 생각할 거야. 동해 받았습니다. 별짓을 다 했지만 장장 3일 동안 말해도 끝나지 않을 만큼의 흠이 있는 게 나라는 사실을 알고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되면 죄송합니다. 그래 마음대로 짓거려라.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 대해서 실망하세요. 괜찮아요. 그거는 다 안 봐서 그렇지 나를 정말 보고서 실망하면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나만 그런가? 우리 자신이라고 다 까보자.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보자.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뺑뺑 돌아요. 여기 가면 다니까 여기 똑같아. 저기 가면 다니까 저기 똑같아.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뭘 어디 가면 뭐가 변하겠어.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 희망 없는 나를 주장하도록 나를 만들어주세요 하도록 나를 허용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님은 카운셀러입니다. 성령님은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영입니다. 내 힘으로 내 기분과 감정, 성격과 기질을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철저히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울증이 있던 거 알죠? 몰랐나요?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연구해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꾸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포장하게 돼요. 자꾸 속이게 돼요, 타인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놓고 나의 부족함 그리고 너도 부족하다. 내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을 성찰하는 사람은 타인의 부족함을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아요. 나도 부족한데 너도 부족함이 있구나. 그때부터 용납하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더라.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동굴에 갇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갇혀서 그곳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먹는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전 인격적인 반응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삶,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거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대충 살고 적당히 살고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먹는 거 잘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우울증이 있으면 특히 이 가을의 여성분들 단백질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안 드시겠다는 걸? 우울해지면 먹는 게 제대로 잘 섭취가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단백질 수치가 낮아지면서 우울증 수치가 높아져요. 우울 수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먹는 거 잘 드시고. 어제 오리고기 저 먹었거든요. 이거 먹은 게 아니라 처음 먹은 거. 얼마나 잘 먹은 거지.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집사람하고는 아침에 그랬어요. 어제 오리고기 먹어서 배도 안 고프게 그랬어요. 이걸 먹어야 되겠다. 이 균형적인 사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균형적인 사고. 잘 드세요. 그리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리고 햇볕도 적당히 쐬고. 이게 무슨 말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일상을 평범하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사람처럼 생각해서 나는 밥 안 먹어도 40일 동안 기도만 하고도 살아. 이건 매우 잘못됐어요. 물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주도 와서 시 안 쓰는 거 죄입니다. 우리 박준상 집사님 매일 얘기하잖아. 와, 너무 좋아요, 목사님. 들어오세요. 왜 제주도가 싫다고 그래? 병들어서. 보세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번아웃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보세요. 먹이셨어요. 단백질 공급한 거예요. 오늘날로 번역합니다. 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방문 걸어 잠그고 입을 뒤집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있으니까 더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힘들수록 쏘아다니시기 바랍니다. 사람 만나고 다니셔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죠? 지는 안 줬나요? 다 주고받는 거예요, 상처라는. 그러니까 나만 그냥 받은 척 하지 말고 다 주고받는 거니까 다 그려내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다 그놈이 그놈. 우리 교회가 또 싫어서 목사님은 재수 없어 그래서 다른 교회 가잖아요. 더 재수 없는 목사님 많아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 거기서 거기예요. 우리의 됨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필터링하니까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몰라요. 지금 고백합니다만 저 민지 집사님 저 처음에 되게 싫었어요. 엄청 싫었거든요, 진짜로.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려고 막 애쓰고 계속 사랑하니까 지금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민지야, 얼굴 보여줘. 사모님 집사가 이 민지 집사를 왜 사랑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자꾸 믿으려고 해야 믿어진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자꾸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척하지 마세요. 상처가 기쁘면 없는 척하고. 그래요. 제가 경험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사랑이 충만해요. 할렐루야. 네. 사랑이 많으니까 때로는 쌍놈의 새끼 욕도 하고 사랑이 많으니까 관여하고 싶고 사랑이 많으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이 무서운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한 명 소개시켜 줄까요? 히틀러. 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면 무섭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우울증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의 뿌리부터도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 많이 보는 사람들, 특히 그 15세기는 뭐예요? 주로 서재가 깊은 골반, 이게 다 차단하고서 촛불 하나 켜놓고 집중하기 위해서 책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을 쐬지 못하니까, 여러분 햇빛을 쐬지 못해도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우울증 나요. 그러니까 싸 돌아다니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에 단풍도 보고 한라산도 올라가고 햇볕도 보고 우통도 보고. 제가 지중해에 갔는데 거기 러시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빤스만 입고 다 홀랑 벗고 해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왜 그러지? 그러니까 러시아에는 춥고 햇볕이 없어서 그쪽으로 오면 전부 다 천국처럼 생각하고 홀랑홀랑 벗고서 다 누워서 햇빛 쏘는 거예요. 우리는 얼굴 닦아봐 안 가잖아요.
얼굴 좀 타도 돼요.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홀로 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울증을 극복하는, 우울한 마음을 극복하는 것까지 홀로 있지 마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라. 세 번째는 노래하고 즐겨라. 그래서 우리 감사 미션 다음 주는 뭐냐면 춤이에요. 춤.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춤추는 건데 저도 이렇게 연습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가족이 다 추는 거예요. 유튜브에 저희 해서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제가 요즘 집사람하고 이렇게 추면서 얼마나 행복해졌죠. 이 사춘기 두 소녀를 가입시켜야 되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도 과연 할까? 너무 무게 잡지 마세요. 무게 잡지 마세요. 우리가 무게 잡지 않더라도 이 죄의 증상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은 너무 살기 힘들어요.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하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